예, 안녕하세요. 우리 강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은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룰 부분은 현 사회와 세계 교회 속에서의 동성애라는 제목입니다. 현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 프란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동성애 치유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도 썼어요. 이분은 본래 카톨릭 신부였었고 그 교수였거든요. 굉장히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가톨릭 신앙이 이게 성경이 아니구나 하고서 그분이 거기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성공의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러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하면서 2001년도에 책을 써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성애자들의 성향을 바꾸어 그들을 이성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세 번째 가능성을 모른다 하면서 Can Homosexuality Be Healed? 라는 제목의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나 편협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사랑이 있고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동성애자들의 행동을 수락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느낀다. 이건 2001년도에 나온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행동을 수락하는 것을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책이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뭐 21년밖에 안 됐죠. 한 21년 그 사이에요. 이제 19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더 이상 동성애자들의 행동을 수락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2001년도에 화란에서 시작해가지고 과거 전통적으로 그 기독교 가치관 사회에서 살고 있던 서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더 이상 죄라고 보지를 않고, 동성애 그걸 정죄하면 안 된다, 동성결혼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슬렘권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는 점점 동성애는 개인과 개성의 문제이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대상이며 동성애자들을 종교적인 계열로 억압하기보다는 관용을 보여주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시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통계 조사를 보게 되면은 유럽과 미국, 카나다, 이제 호주 이런 나라에서 동성애를 옛날에 혐오했었죠. 그런데 그 비율이 1990년에 비해서 2000년에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됐어요. 조사 대상국 23개국 가운데서 혐오율이 30% 있는 나라가 1990년도에는 12개국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갔을 때는 3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혐오율이 체코에서는 1990년도에는 53%였는데 2000년에 가서는 20%로 떨어졌어요. 또 미국의 또 유럽의 개신교 주류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 교회, 성공의 이 주류 교회라 그럽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교단들까지도 오늘날 이 거대한 시대의 조류를 타고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한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그 교단에서 면직이 됐습니다. 팀 켈러라고 유명한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가 있죠. 이 팀 켈러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좀 그랬었죠. 상을 수상하려고 하는데 취소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팀 켈러가 동성애를 이건 죄다 반대하는 교단, PCA 교단이에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라 해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신대원 동문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해가지고서 취소됐어요.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미국 카톨릭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동성애 조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카톨릭 신학생들의 50%, 또 신부들 가운데서 40%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교황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점점 이제 그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미국의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복음주의자들, 그 교단들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그건 죄다, 성경적이지 않다, 동성애자는 성직자로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그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이고 성중독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IDF가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아주 복음주의 선교단체죠. 그런데 IDF 국제 임원 중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섞여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도 미국과 서구와 마찬가지로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동성애 또 동성결혼 찬성 여론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속하게 지금 높아가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죠. 2001년도에는 그 동성애, 동성결혼 찬성하는 비율이 17%였는데 2014년도에는 35%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중 20대는 60%가 지지를 해요. 30대는 50%. 2014년에요. 지금 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더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해하자, 받아들이자, 용납하자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심화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000년도에 그 연예인 홍모 씨가 커밍아웃 했을 때만 해더라도 그 사람 동성애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아라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사회적인 시선이 싸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 사람이 뭐 TV, 뭐 이웃집 찰스라든가 이런데 고정 전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TV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V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데서도 그와 같은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김수연 작가라는 사람이 2010년도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그것을 작품을 냈는데 그 사람이 그 작가였어요. 근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편견을 없애기를 바라는 의도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생긴 두 젊은 남자 탤런트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해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그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옹호하는 방향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이렇게 급변하게 됐느냐,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신막스주의 또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으로 이와 같은 시대 변화가 촉발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동성애 현상을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영성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영성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하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이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으니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죄의 도도한 그 물결이 막 범람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동성애 드라마, 영화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은 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은 그 젊은이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때라고 봅니다.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